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당이 뭔가 좀 많네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네, 그죠? 네, 여기 계셔요. 우리 교도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서 오셨네요, 그죠? 우리 교도님들 어디로 가세요, 이제? 네, 항상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가요, 에? 항상 여기 계셔요, 에? 아시죠? 어딘지, 거기. 예. 자, 우리는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 어디에서 심고와 기도를 올리고 있냐? 그러면 항상 청정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 교당에서 하건 집에서 하건 길거리에서 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처가 정확히 청정한 이 자리여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가장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서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어디를 향해서 심고와 기도를 올리느냐 그러면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향해서 심고와 기도를 올립니다. 거기가 성스러운 곳이고 거기가 진리의 자리고 거기가 불성의 자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심고와 기도를 해야 되냐? 항상 청정한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와 기도를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심고와 기도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심고와 기도를 어디서 어딜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할 거냐? 그러면 그 자리는 한 자리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 하나뿐이에요. 이론상의 자리, 그 자리 하나뿐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항상 그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자리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함을 향해서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저희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청정한 이론상 자리에서 청정한 이론상을 향해서 청정한 이론상의 마음으로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개체 신앙이 아니라 전체 신앙이고 미신 신앙이 아니라 사실 신앙이고 형식 신앙이 아니라 진리 신앙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청정한 이 자리가 전체의 자리고 청정한 이 자리가 진리의 자리이고 청정한 이 자리가 사실의 자리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자리에서 사시고 또 이 자리에 의지하시고 이 자리에 기원하시고 이 자리에 회항하셔서 이 자리로 돌아가는 항상 이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심고와 기도 본문을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어디서부터냐면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부분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다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장을 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며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삽니다. 우리 교도님들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항상 많이 당하고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결정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들 또는 결정하기 쉬운 모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결정할 상황들을 다 총체적으로 모아서 간략하게 정리한 말이 뭐냐면 12이해입니다. 12이해. 우리는 12이해의 상황에 당해서 결정할 때도 있고 결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결정하기 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설인다면 항상 그건 뭐냐? 이 12의 경우를 놓고 망설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 어떤 것이 이로운 건지, 어떤 것이 해로운 건지 항상 그 상황을 놓고 망설여요. 그렇죠? 우리 신사님께서도 망설이셨겠죠. 그리고 결정해서 하셨겠죠.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12의회의
끌려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비이해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비에 대한 자기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고정된 시비이해에 대한 분별성과 주착심을 다 내려놓고 성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시비이해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비이해를 온전하게 운전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공감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자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비이해가 바르게 정립이 되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이러한 시비이해의 결정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판단이 나와 이 세상을 위해서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보다는 항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또는 어떠한 판단이 나와 이 세상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이롭고 해로운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이롭고 해로움을 생각합니다. 옳고 또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 판단의 결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로움이 타에게 해로움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그릇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그릇된 선택을 너무나 쉽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시비의 판단 기준이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도 나와 내 가족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롭고 해로움도 나와 내 가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중생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법신불 사은인, 법신불 이론상인 이 신앙의 원만한 신앙의 대상을 제대로 모시고 심고와 기도를 그 자리에 우리가 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그 자리에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 자기 안에 국한된 방식으로 시비를 판단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법신불 사하님의 가르침대로, 법신불의 뜻대로 시비이해를 판단하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성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시비이해의 결정은 반드시 청정함에 기반해야 되고, 공정함에 기반해야 되고, 원만함에 기반해야 되고, 평등함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온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보온에 기반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시비이해의 기준인 겁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의 분별성과 주착심에 매몰되어 있는 판단이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론상의 가치, 성자들의 가치, 여기에 기반을 두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모든 시비의 판단과 결정을 이 자리에 의지해야 됩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심고를 올릴 때는 청정한 이 자리의 결정을 그 자리에 맡겨버려야 돼요. 청정한 이 자리에 결정을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 맡기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못 맡겨요. 그렇게 맡기려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돼요. 신앙의 수준이. 자기의 분별성과 주체성에 근거한 그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순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항상 삶이 갈등이 많은 거고,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별성과 주착심에 매몰된 시비의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고 판단은 항상 단순 명료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법신불전에 법신불의 위력으로, 법신불의 은혜로, 법신불의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교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의 갈등 상황을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답을 몰라서가 아니야.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제3자가 보면 환히 아는데 당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입장에. 그러니까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판단이. 결론도 못 내리고 그냥 어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그 과보는 다 자기가 고스란히 받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성자들의 기준, 진리적 기준을 따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 이틀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을 처음 만났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오래오래 모셔야 돼요. 오래오래. 그래야 거기에 물듭니다. 우리가 이런 상을 향해서 심고와 기도를 올리고 그 자리에 물들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결정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명료한 결정들을 순간순간 내리면서 인생을 항상 낙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느 기준에 서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깊이 반조하시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시비를 바르게 판단해서 명료한 기준들을 내리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신다면 우리 교도님들은 항상 지혜롭고 평탄한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결정하고 취사하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열려있는 낙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기 불행한 고해로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항상 명심하시고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항상 매사에 조심하시면서 내가 지금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그걸 반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과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고, 난경을 당할 때, 어려운 상황에 당할 때, 그럴 때는 순경으로 될 심과 혹은 설명기도를 올려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삶에 놓이는 순간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건강 때문에 어려움에 놓이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이고,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어려움에 놓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능력이 부딪혀서 자기의 능력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안 풀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따져보면은 천차만별로 이 난경을 당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어떤 난경은 짧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난경을 아주 오래 머물러서 이게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조정 여하에 따라서 분명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 보응의 세계는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인과의 원리예요. 인과는 항상 변한다는 것. 그러니 내가 지금 난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 내 생각 하나 바꾸고, 내 감정 하나 바꾸고, 내 판단 하나 바꾸고, 내 행동 하나 바꿈으로 해도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과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변한다는 걸 믿고 항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난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려면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 법신불사하님께 매달리세요. 청정한 그 자리에 의지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 의지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시고, 판단을 바꿔보시고, 행동을 바꿔보시고, 가치관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삶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인과예요. 그것이 인과입니다. 난경의 상황에서 순경될 심고와 기도를 올린다고 갑자기 한순간에 난경이 순경으로 갑자기 확 바뀌냐? 심고 한번 딱 올리면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렇게는 안 돼.
안 돼, 그렇게는. 그렇게 하면 그 미신이에요, 미신. 인과를 거스르는 일이고, 그렇게 안 돼요. 자, 다만 모든 환경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인과적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면 반드시 그건 금방 와요.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력이고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에너지를, 그 힘을 법신부 사안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물리적 나의 세계도 그 마음을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인간관계도 변하고 나의 경제적 상황도 좋아지고 다 조금씩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항상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끄는 겁니다. 정산종사법어 제8응기편 16장, 우리 저기 주보 공지란 밑에 아래쪽에 지금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요양 중에 구미의 증감이 잦으신지라. 이 구미라는 건 입맛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 병 오래 정산종사님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구미의 증감이 잦으신지라. 이나에 말씀하시기를, 구미가 있으면 소사체갱이란 말 찾아보니까 거친 음식과 나물국 이런 뜻이래요. 거친 음식과 나물국인데 이게 뭐냐면 소박하고 청빈하고 검소한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러한 생활을 말할 때 소사체갱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논어에. 오히려 달아서 몸에 영향이 되고 입맛이 없으면, 구미가 없으면 고량진미는 고기, 또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그런 걸 고량진미라고 한다고 하죠. 소사체갱하고는 이제 반대 의미로 고량진미란 말을 쓴 겁니다. 맛이 없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그런 겁니다. 입맛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아무리 대단한 거 있어도 맛없고, 입맛이 좋으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음식도 맛있는 거고 맛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신에게 도가 있으면 역경도 등이 좋게 운전하여 복락을 수용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도가 없으면 순경도 나쁘게 운전하여 재앙의 미천을 짓는 수 있나니라.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기에 재미있고 재미없는 것이 박해 경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박해의 경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박해의 경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실은 안으로 자기의 도력과 도움이 유무에 달려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때, 쫙쫙 달라붙어요? 뭔 말씀이? 자, 난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 환경의 문제다, 이 난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의 삶이 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인간관계 안 좋아서, 사업이 안 풀려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난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그것 때문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틀린 말은 아니죠. 일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 그게 틀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산종사님의 이 법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에게 도력이 있으면, 자기에게 도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경도 순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겠죠,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을. 그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긴 도력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력이 뭐냐? 그게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그 능력이 도력이에요. 내가 역경을 당했는데, 난경을 당했는데 법신불 일원상 자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그 힘이 도력이에요. 그래서 그 법신불 일원상의 자리를 가지고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할 수 있는 게 도력이에요. 그 법신불 일원상에 근원해가지고 보온할 수 있는 게 도력이에요. 그게 도력입니다. 그렇게 하는 역량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그 도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난경을 당할 때 순경된 심고와 기도를 정성으로 올리고 일원상에 귀의해서 그 도를 채받아 일원상의 근원한 삶을 살아간다면 일원의 위력에 힘입어 역경을 등이 순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안다면, 우리 교도님들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아시죠? 모르는 건가? 나는 항상 헷갈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보면은 눈빛이 초롱초롱 빛날 때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확실히 아시는구나 하다가도, 어떨 때 물어볼 때는 확신이 안 드시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우리가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확실히 안다면 이 자리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역경에서 난경으로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께 의지하십시오. 그 자리에 기대시고, 그러면은 역경이 난경으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그놈하고 같이 살고 있고, 지금도 돈이 훨씬 많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내가 무슨 인간관계가 갑자기 그냥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눈앞에 온 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나의 삶이 예전과 달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제대로 된 신앙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십니다. 우리 교사님께서 자신할 만한 그 자리를 항상 챙기고 사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과 혹은 설명 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거 참,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역경은 경계인 줄 알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순경은 어때요? 순경은 관심도 없어요. 순경은 관심도 없어. 지금 우리 교도님들 여기 순경이거든요. 순경에 관심도 없으셔. 집에 가가지고 당연하게 있는 그 모든 감사한 일들은 우리 교도님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순경은. 자, 복락을 구하는 방편으로만 우리 교도님들이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를 대할 때 복락을 구하는 방편이야. 뭔가 새로운 게 내 앞에 다가와야 돼. 좋은 게 항상 눈앞에 펼쳐져야 돼. 역경을 피하고 항상 순경이 눈앞에 와야 돼.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신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역경 속에서 열심히 종교를 열심히 신앙하다가 이 역경이 순경으로 딱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내가 잘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겸손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다시 역경으로 옵니다. 순경이. 종교가 복락을 수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이 복락이 영원한 복락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복락을 관리하는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복락이 왔냐 안 왔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관리하는 역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을 가질 사람이 가지면 그 복은 영원히 가지만, 복을 갖지 못할 사람이 그 복을 가지면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없다. 그게 뭐예요? 복을 가질 역량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은 씀씀이가 된 사람. 항상 베풀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순경이 경계가 닥쳐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흐르지 않게 항상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거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타인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어때요? 그 사람한테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가질 역량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에요. 마음의 역량이에요. 이게 복을 가지는 그 복의 그릇입니다. 복의 그릇. 순경이 왔다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크게 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의 내면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순경이 왔다 할 때는 항상 더 감사하고 항상 더 그 마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게 뭐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게 그게 간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게 간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망령된 건 뭐냐?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경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정직하고 이타적이며 순리에 맞게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가 순경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간사하고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쌍의 마음을 채받아서 사용한다면 순경이 역경으로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항상 복락이 여여합니다. 저의 삶을 딱 놓고 보면요, 저는요, 제 삶을 놓고 볼 때, 저를 딱 놓고 보면 저는요, 대부분의 삶이 저에게는 순경인 것 같아요. 저를 놓고 보면. 물론 역경이 많다고 느껴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놓고 보면 내가 역경이 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삶이 평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전혀 없었냐? 아니요, 안 좋은 일은 순간순간 많아요. 안 좋은 일은. 그러나 그 안 좋은 일이 짧게 거쳐갑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취사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신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는 순경이 저한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마음을 열심히 챙기고 법신불전에 의지하고 내 마음이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야 제 삶이 역경보다는 순경이 앞으로 더 많을 거잖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삶을 돌아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그 속속들이 다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교당 나와가지고 표정들 뵙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역경보다는 순경이 많으셔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 정도면 참 삶 괜찮게 살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법신불 사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순경들마다 법신불 사항께서 주시는 이런 순경들마다 항상 감사를 올리고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수시로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밥 먹는 순간, 걸어가는 순간. 이 지금 날씨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봄이 됐잖아요. 꽃몽오리가 딱 터오르는 순간, 그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그러한 감사함으로 열려 있고 겸손함으로 열려 있고 모두를 향해 열려 있다면 우리는 항상 순경을 계속 유지하는 복락이 여여한 삶을 분명히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진 걸 감사해 보세요.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우리 교도님들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아시죠?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아시죠? 예. 모른다고 대답하실 건가요? 심고와 기도의 뜻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심고와 기도의 뜻은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항상 그 진리에 의지하고 그곳에 근원하고 그곳에서 감정을 내고 그곳에서 판단하고 그 근원에서 행동하는 거. 이게 심고와 기도의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이 근원에 감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이 근원에 사죄를 올리고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 근원에 결정될 기원을 올리고 난경을 당할 때는 이 근원에 순경될 기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순경을 당할 때는 이 근원에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흐르지 않기를 기원 올리는 거. 이것을 경계마다 정성 들여 그때그때 하는 거. 몰아서 하지 말고 어쩌다 하지 말고 떼먹고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경계의 순간마다 경계의 근원 자리에 마음을 고하고 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하면 천지도 그 자리에 감응하고 부모가 그 자리에 감응하고 동포가 그 자리에 감응하고 법률이 그 자리에 감응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정한 한 마음으로 살면 그 한 마음에 이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 사흔이 감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흔이 감응하여? 이 자리에 감응해요. 이 자리 놓치면 거기에 감응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그러면 항상 감응하시는 게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흔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영생의 복락을 위해서 지성으로 이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 영생은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흔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있나니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건 앞서 말한 오종기도를 아까 5가지를 말씀드렸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만심을 내거나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변명을 하거나 또는 원망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보고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집부리고 또 자기 견해를 굽히지 않는 것은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난경을 당하면 오히려 어려운 경계를 당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또는 자포자기 하고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은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또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과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기적이고 나쁜 꾀를 부리고 원칙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인생을 안 살아야 돼. 이 5종 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도님들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원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원하는 바를 제가 성취해 보겠노라고 법신불 사원전에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버려. 또는 그거보다 더 안 좋게 해버려. 그러면 죄벌이 따른다. 또 그런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 신고를 올린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심고와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피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저놈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놈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놈이 앞으로 엎어져서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엎어져도 앞통수가 깨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가 심고와 기도 올리면 그건 잘못된 심고와 기도예요. 또 그 다음에 기타 자신의 내면을 왜곡하거나 또는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일방적으로 이기적이거나 편협한 마음으로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죄벌이 더 커요. 진리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 앞에서 거짓말을,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을 고하는 게 그게 훨씬 큰 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론상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거나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올리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사흔으로부터 큰 죄벌이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 교도님들께서 분명히 명심하셔서 거짓된 심고와 기도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는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죄벌이 더 커요. 그런 마음으로 심고하면.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는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사원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교도님들. 천지가 어디 하감하셔요? 천지 하감지위 할 때 천지가 하감을 어디로 하셔? 청정한 이 자리에 하감하시잖아요. 부모 하감지위 할 때 그 부모가 어디 하감하셔? 부모원이 이 청정한 이 자리에 하감하셔. 동포 응감지위 할 때 동포는 어디에 응감하셔? 청정한 이 자리에 응감하시고. 법률 응감지위 할 때 그건 어디에 응감하셔요? 청정한 이 자리에 응감. 그러니까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할 때 내 마음자리는 어디야 되냐? 그 응감하는 자리, 하감하고 응감하는 자리를 환히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바탕을 환히 닦아놓으면 그 자리에 오셔.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은 자, 아무는 피은 자 누구누구. 제가 항상 심고 올릴 때 피은 자 남광주교당 교도 일동을 항상 그렇게 해서 심고와 기도 올리잖아요. 그 피은 자라는 그 선언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피은 자라는 거. 우리는 은혜 입은 존재라는 거. 우리는 법신불 사안으로부터 절대적 은혜를 입은 피은 자입니다. 절대적 은혜를 입은 피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부터 은혜 입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의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인연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거 다 법신불 사안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숨 한 번 쉬고 말 한 번 하고 눈 한 번 깜빡이고 생각 한 번 하고 밥 한 끼 떠먹고 한 걸음 내딛고 손 하나 갖다 가는 것도 다 법신불 사안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자각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네. 그거 모르고 살면 범부예요, 범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은혜 입은 피은 자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은혜 보온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되, 앞에 말한 범위라는 게 뭐죠? 앞에 말한 범위라는 건 아까 오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전 기도가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감사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죄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정될 심고 혹은 설명기도 올리고, 난경을 당할 때 순경될 심고 혹은 설명기도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설명기도를 하는 거, 이게 앞에 말한 범위예요. 이 범위 안에서 심고와 기도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요. 각자의 소회. 각자의 소회라는 게 뭐예요? 바소자, 회는 품을 회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품은 거. 각자의 마음에 품은 회포. 이것을 갖다가 소회라 그래요. 소회.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한 거. 각자가 원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각자의 소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항상 우리 오늘도 기도했지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묵상 심고 올릴 때 각자의 소회를 따라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각자의 소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각자의 마음에 따라 또는 뭐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실지기도와 설명기도를 다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설명기도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처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처가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없으면 묵상심고와 설명기도만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인데, 상대처라는 말은 기도받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받는 대상. 그러면 뭐냐? 이런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실지기도와 설명기도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상대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올려줄 대상, 내가 누군가를 염원하고 기도해 줄 때 그 대상을 앞에 두고 할 때, 그때는 묵상심고도 할 수 있고 실지기도 설명기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대상이 없을 때, 그 상대처인 그 대상이 없을 때는 묵상심고와
설명기도만 한다. 실지기도라는 그 개념이, 실지기도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상대처가 있을 때 올리는 기도, 이게 실지기도라는 말이죠. 상대처가 있을 때 올리는 기도가 실지기도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심고와 기도의 방식은 여기서 소개받은 대로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것을 통틀어서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묵상심고도 기도입니다, 일종의. 자, 그러니까 묵상심고라고 하는 것과 실지기도, 설명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방식은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묵상심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묵상심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묵상심고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요, 안 내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각자의 소회를 따라서, 각자의 품은 바 마음을 따라서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작성해서 뭐 낭독하고 고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심고예요. 또는 묵상심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심고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묵상심고나 심고나 같은 말이에요. 묵상심고를 간략하게 말하면 심고고, 그것을 갖다가 길게 말하면 묵상심고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실지기도는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처에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설명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흥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지기도는 기원해 줄 대상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소리를 내서 올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실지기도예요. 상대처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기원문을 작성해서 올릴 수도 있고 즉석에서 할 수도 있어요. 기원문을 작성하지 않고. 어쨌든 상대처가 있어야 돼. 그게 실지기도입니다. 자, 소리를 내서 기원문을 올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 설명기도하고 내용이 같지만 상대처가 있고 없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상대처가 있어야 실지기도고 상대처가 없으면 그건 실지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상대처가 있다, 상대처가 상해에서 실지기도를 올리는 것은 뭐냐면 상대처에 있는, 그러니까 그 내가 기도 올려주는 대상이 그 기도를 듣고 그게 감동이 돼서 마음에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지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병문안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 올리죠. 기도해드리죠. 이게 실지기도입니다. 병문안 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정 방문해가지고 그 가정 방문해서 또 기도를 올리죠. 이것도 상대처가 있는 실지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기원, 우리가 오시면 또 교도님들 당신 차량 가지고 또 이사 독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생일기도 뭐 이런 거 해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도해주는 대상이 분명히 그 앞에 놓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기도를 듣고 감동이 돼서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거, 이것이 실지기도입니다. 이게 상대처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 올리는 설명기도는 어떤 거냐? 그건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초기도, 그죠? 저희 맨날 하는 거 월초기도 또는 보응기도, 또는 어떤 행사들 앞에 놔두고 뭐 잠깐 뭐 우리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 올리고 하잖아요. 우리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설명기도고, 그 다음에 또 뭐 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국의 안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또 그런 기도들, 또 교당 신축해서 또 가서 하는 기도들, 또 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타 특별한 기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중이 함께 올리는 이런 기도를 보고 이제 설명기도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심고와 기도장에서 밝혀주신 이 3종의 기도, 그러니까 묵상심고, 실지기도, 설명기도, 이 세 가지 3종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월초기도, 보응기도 하듯이 이렇게 처음부터 식순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25분 정도 이제 쭉 하잖아요. 그렇게 독경도 하고 쭉 해가지고 식순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앞뒤에 그 맥락을 쫙 빼고 그냥 기원만 올리는 방식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저 혼자 할 때는 기원문을 써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앉아가지고 그 식순을 다 밟는데 심고할 때는 내용은 묵상으로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묵상심고는 이게 형식이 없이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느냐, 마음 심중으로만 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이제 갈리는 것 뿐이고, 대상을 정확히 두고 하느냐, 내가 감동시키고 싶은 대상을 눈앞에 딱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느냐, 아니면 상대처가 없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렇게 기도를 올리느냐, 이제 이러한 차이만, 그 형식적 차이만 이제 있는 겁니다. 다 법신불 사안을 향해서 기원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심고와 기도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동안 심고와 기도를 저희가 지금 이게 6번에 걸쳐서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만 지금 3회에 걸쳐서 했고, 그 전에 이것과 관련된 법문들을 해가지고 또 3회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이만큼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교도님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고와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빠삭하게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제 예상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 맞지. 맞을걸? 자, 우리가 정전에서 밝혀주신 대로 우리 교도님들이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꼭 그런 낙 있는 삶을,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낙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